오늘은 폭풍 속의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보니까 밖에 비가 오던데요. 여러분 설교 중에 행여 빗소리가 크게 들리시더라도 우리가 폭풍 속에서 말씀 듣는구나. 오늘은 4D 설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2학년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5가지 일 정도를 한꺼번에 소화해야만 살아갈 수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의 그 공부 과정이 사실 좀 만만치가 않아서요, 잘 이수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공부에 집중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과정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일들까지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찬양 음반을 만드는 CCM 기획사에서 음반을 만드는 일도 했었고, 또 동시에 일주일에 4번 정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행사에 투입되어서 일일 진행 등의 방송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셔도 제가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았는지 느껴지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던 중에 고향에서 이사를 진행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미끄러운 바닥에서 미끄러지셔서 척추 4군데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폐가 안 좋던 아버지께서 지방에 있는 한 병원에서 폐암으로 의심된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서울로 올라와 3주간 입원하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몇 달 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동생이 아무 이유 없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한 해에 불과 몇 달 동안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치셨을 때에도, 아버지께서 서울에 혼자 입원해 계실 때에도, 결혼을 앞둔 동생이 쓰러졌을 때에도 그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5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와중에요. 인생의 폭풍 후, 여러분, 그것은 꼭 단체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여러분 인생 속에서 많이 경험하실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제가 겪은 것들과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재정의 파산, 친구의 배신, 관계의 깨어짐. 제가 청년들을 따로 만나보더라도 이런 인생의 폭풍이 좀처럼 멈추지 않는 것을 많이 듣곤 합니다. 잠잠하다 싶으면 그런 생각 들죠. 이제 이 다음에는 또 어떤 태풍이 불려나, 또 어떤 근심과 걱정이 내 삶을 채우려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폭풍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을 가장 먼저 채우는 것은 아주 어지럽고 또 무수한 감정들입니다. 두려움,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즉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지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 도움이 됩니까? 아니죠.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답을 가리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시도하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도대체 이게 언제쯤 끝나려나 하는 한없는 기다림만 우리 마음에 덩그러니 남곤 하죠. 현재를 똑바로 바라보기에는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언제 찾아올지도 모르는 그 끝만 바라보며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폭풍을 맞이했을 때 그 마음 안에서 겪게 되는 1차적인 반응입니다. 너무나 무기력한 반응이지만 이 외에 별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일이 지나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트라우마라는 것이 남아서요, 우리의 기억 속에 안 좋은 일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죠. 비슷한 일의 흔적만 발견해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잊고 있었던 그 일이 되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또 목회자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이걸 한번 이겨보려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예, 아멘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겪을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은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정작 폭풍 속을 겪고 있을 때에는, 폭풍 속을 지나고 있을 때에는 이 말씀마저도 너무 어이없게 들리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라고 선포해 봐도 웬열 친구, 직장 동료, 질병, 가난, 박해, 너무 많은 것들이 내 삶을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안전하고 싶은 우리의 욕구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도 이런 폭풍우들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성경 안의 이야기들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우리의 삶과 다른 어떤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그 이야기를 고스란히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니까 많은 크리스찬들도 풍랑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나사로가 다 죽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여러 번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움직이시지를 않는 겁니다. 어찌나 여유가 있으신지 너무나 굼뛰게 움직이셔서 결국 그 마을에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도착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무심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실 때 풍랑이 일어났던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그 제자들의 삶에 찾아오는 폭풍우는 비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이 찝찝한 것은요,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아래에서 혼자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풍랑이 오기는 오는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거리감이 느껴지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나 한숨이 나오곤 하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 그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주님, 너무 거리감이 있으시다.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어떻게 폭풍 속에서 잠이 오고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형제가 다 죽게 생겼다고 연락이 오는데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말씀 속의 폭풍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폭풍우의 결론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보니까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이 이 상황을 결국에는 다 역전시키시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 보이는데 언제나 늦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이 확인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세상을 놀래키시고, 주무시는 동안 폭풍우가 일어나니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것을 말씀 안에서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이 어려운 것을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 땐 너무 늦었는데, 지금쯤은 출발하셔야 되는데, 지금쯤이면 주님이 움직여 주셔야 내가 위로가 좀 될 것 같은데 움직이시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성경의 계산,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산과 제 계산이 참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쯤 되니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일부러 이러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서 3년간 같이 살며 동행했던 제자들이라고 우리와 다른 생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그 생각 그대로 제자들 마음에 그런 의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분명히 그 제자들도 궁금했을 겁니다. 주님이 왜 이러시는 걸까? 일부러 이러시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출애굽하던 시절, 그 시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의심은 더 심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참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어보면서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인데 어느 것 하나 쉽게 열리는 길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내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고생을 겪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에요, 한 줄로 그냥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자 하시니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순간이동 시키셨더라. 그랬더니 이 백성이 깜짝 놀라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고생을 겪으실 정도입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모세를 굳이 보내시려고 나무에 불 붙이시고 타지 않는 기적을 행하시려고 힘쓰셨습니다. 나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한테 굳이 지팡이 맡기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안 보내겠다고 하는 바로왕 때문에 굳이 10가지 재앙을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뒤따라오는 이 이집트의 군인들, 그 병거들 그냥 쓸어서 죽이실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기둥으로 그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다까지 갈라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세상 요란합니다. 아니, 주님이 일하시는데 무슨 고생을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네 백성 구하겠다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가나안에 들어가 있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쯤 되면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정말 목적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한번 하면 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똑똑하고 누가 봐도 지성 있고 누가 봐도 본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이상한 행동들을 계속 반복하면 왜 그러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랑 비슷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힘겨운 삶, 이해되지 않는 모든 순간들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폭풍우 속에서 시간을 끄시는 데에는 하나님이 아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그러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인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는요,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선포하며 왕따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노예로 만드실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아닙니다, 노예로 끌려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선포하면서 왕따당해서 맨날 울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풍랑 속에 있을 때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다리고 문제에 묻히기 전에 성령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의 제자들은요, 풍랑 속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던져진 나머지 자기들이 누구랑 함께 있는지 잊었습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도 갑작스러운 풍랑을 맞게 되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잊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을 잊으면 파도는 잔잔해지지 않습니다. 폭풍우 속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계신지를 기억하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부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인생의 폭풍우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새겨야 할 말씀의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4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안에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꾸짖으실 때에 너희들이 자고 있는 나를 왜 깨우냐, 야, 나 잘 자고 있는데 왜 깨우냐, 이것 때문에 화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셨던 이유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그러니까 그들 마음 안에 있었던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은 당연하고 건강한 반응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무서워하여 떨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것이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죽을 것 같은 마음 상태였습니다. 불안하고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가 바로 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의 시인인 랄프 와일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험 말고 두려움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 라는 말입니다. 상황을 다스리려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처음 찾아오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폭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폭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면 그 목적은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겪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폭풍을 만날 때 겪는 첫 번째 그 감정은 불안, 두려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게 하고 겁먹고 숨게 하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맞이하게 되면 급히 행동하게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 감정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찾아오는 감정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폭풍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을 채우는 첫 번째 감정에 의지하여 내리는 판단, 이것을 믿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급하게 행동하는 그것이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 불안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지 아십니까? 영유아 시절에 부모와의 애착 실패를 경험할 때 인간이 가장 먼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해요. 울면서 도움을 구하고 부모를 찾는데 부모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홀로 두고 나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첫 번째 불안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아. 내가 울어도 누구도 아랑곳하지 않아. 그 영유아들이 그런 생각을 마음에 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제 딸이 태어난 지 오늘 52일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52일을 썼다고 하죠. 제 아내와 제가 거의 성전을 재건할 만큼의 에너지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맨날 하는 기도가
따님 주무소서. 이 기도를 매일 밤 하곤 해요. 그런데 많은 어른분들이 이렇게 조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애 자꾸 안아주면 버릇 나빠지니까 울게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학부 때 심리학을 전공했는데요, 심리학을 공부할 때에도 그렇고 이미 많은 그 영유아 발달 전문가들이 조언합니다. 우리 안성현 전도사님 참고하십시오. 18개월까지는 많이 안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탐색하면서 이 세상이 믿을 만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폭풍우를 지나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그 순간에도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을 거야, 이러한 직관적인 한탄이 바로 불안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직접적으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오는 그 감정을 믿음이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는 행동하기보다 한 템포 멈춰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손과 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에 눈과 귀를 닫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침묵을 사탄이 너무 싫어합니다. 이 정적을 사탄이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자극하는 말들을 우리 곁에 계속 흘리면서 우리가 무언가 하도록 부추깁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곁에 형제가 폭풍우를 겪고 있는 그때에 우리의 입술이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폭풍 속을 지나는 형제의 모습을 보고 섣부르게 판단하여 길을 제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때가 돼서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다 알고 행하시는 거야. 다 잘되게 있어, 별거 아니야. 유별나게 행동하지 마. 이런 말들 쉽게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아무런 위로의 능력이 없습니다. 쉽게 답을 전해주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우선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사람 말에 흔들리고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멈추어 기다리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폭풍우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새겨야 할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멈추어 선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에 그것들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잔잔하게 하셨는데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랄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데 이것이 놀랄 만한 일이라면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그것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는 것 같지만 몰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전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연구도 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그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식의 습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과 관련하여 세상에서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을 박사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박사님들이 그 분야를 제외한 다른 많은 것들을 모르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에 그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을 때 어떤 한 문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 문장이 제 인생에서 잊혀지지가 않아서 지금까지도 참 많이 생각나는 문장입니다.
출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었는데요. 공부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른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서요, 제가 뭘 깨닫게 될 때마다, 새롭게 배울 때마다 이 문장이 제 안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40년이 다 되도록 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관계적 측면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하나님을 경험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지탱하시고 또 일으키시는 그 경험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겪을 때 상대 군사들이 점점 가까이 올라오자 그 마음에 불안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딴에는 이스라엘 왕이어서 전쟁하기 전에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이 사울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주관해야 하는 사무엘이 도착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전에도 없었던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 왕은 반만한 것입니다. 예배하고 전쟁해야 한다는 사실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를 치루어 버리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식만 갖추었지 본질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다시 그 믿음으로 그 다음 순종의 걸음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폭풍 속을 지날 때 우리를 붙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 더 큰 폭풍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선한 기억이 여러분 안에 쌓여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찾고 의지하고 인정해 드릴 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풍랑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물론 여러분, 폭풍 속에 너무 우리가 자주 던져지면 사랑이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왜 폭풍 후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시오? 사랑한다면서 왜 애구방에게 그렇게 쫓겨야 하고, 사랑한다면서 왜 광야에서 굶어야 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위로를 얻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의 선교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순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선교 사역을 다니는 동안 배가 난파한 적만 3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그 폭풍우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에서의 죽음을 비껴가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안락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충격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안락을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위로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폭풍우 속에 있을 때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폭풍 속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곁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폭풍 속을 지나고 있다면 두려움과 불안 앞에 멈추어 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의지할 소망은 그 사랑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폭풍 속을 지나는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주시는 3번째 교훈은 움켜진 손을 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놓치지 않기 위해 움켜진 내 손에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힘주는 것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여를 외치면서 방언하고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눈물 콧물 쏟아내고 하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자기 기도 들어달라고, 자기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인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것도 기도의 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 그 간절한 외침은 먼저는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통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행위가 근본적으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짐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짐을 없애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내가 스스로 그 짐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하여, 그 믿음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예수님 곁에 함께 누워보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도 일이 잘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해피엔딩으로 나누는 간증은 완전한 간증이 아닙니다. 한때 그러한 간증들이 유행처럼 번져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절대성과 보편성에 배치되는 일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우시죠? 쉽게 말해 복음은 모두에게 항상 완벽하게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그것에 배치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등 했다고 간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덕분에 누군가는 1등 못했습니다. 이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죠. 이건 간증 아닙니다.
진짜 교회가 들어야 할 간증은 무엇인가? 1등 했다고 간증하는 것 말고 꼴찌 했는데 너무 행복하다라는 간증이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간증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의 새드 엔딩이 하늘의 해피 엔딩임을 고백하고 꿈꾸며 나누는 것이 진짜 간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이 손 한번 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도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도입니다. 둘째로 움켜진 손을 펴라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내 손을 놓는 대신 쓰러지고 있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라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전통에서 신앙인들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샬롬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신앙공동체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었는데요, 이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평강을 위한 도구임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며 평안을 빌고 또 당시에 어지럽던 세상에 평안을 전하는 통로로 살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한 주 동안 캄보디아 포이페 빈민촌에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 안에 그리고 팀원들의 마음 안에 여러 가지 폭풍들이 있었습니다. 한 해의 사역을 정신없이 달려오고 또 이후의 삶과 사역을 준비해야 하는 일종의 어지러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 마음과 생각이 캄보디아에서 스쳐갔던 수많은 영혼들에 집중될 때마다 제 안의 어지러움들이 희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 문제에 집중하면 다른 것이 다 흐릿해집니다. 내 문제에서 눈을 떼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도 않는 때가 옵니다. 그러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신라와 함께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그 옥문으로 도망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히려 간수에게 향했습니다. 바울에게는 투옥이라는 것이 폭풍이었지만 그 간수에게는 그 죄수들의 탈옥이 폭풍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폭풍보다 그 간수의 폭풍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이후에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폭풍우를 만나서 멜리데라는 섬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 아닌 우연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있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울이 겪는 폭풍,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한 계획으로 보면 이해되지 않던 일들도 나를 통한 계획으로 보면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을 나만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이 삶이 내 곁에 누군가를 위해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석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각자가 행복하기를 바라셨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폭풍 속에서 살아가게 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런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 가면 제일 행복할 사람들입니다. 그 땅 가면 이렇게 힘겨울 폭풍 경험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내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섬기다 보면 같은 폭풍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혼자가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붙드는 기적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폭풍 속에 있다면 그 풍파로 헤매는 또 다른 사람을 붙잡아 세우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두 사람 모두가 그 폭풍을 이겨내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샬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각자가 겪고 있는 인생의 폭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폭풍의 이유를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위로, 평안, 이러한 가치는 결코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인생을 내어줄 때 각자의 폭풍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이 신앙 안에 담긴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다로 나온 이상 이제 폭풍은 피하실 수 없습니다. 아주 식상한 비유 같지만 항구에만 머무는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죠. 폭풍이 몰아쳐도 우리는 맡겨진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용기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을 알 수 없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에 불안한 감정으로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멈추어 서서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움켜진 손을 놓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손으로 쓰러져가는 내 곁의 형제를 붙들어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폭풍은 잠잠해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에 쓸쓸한 적막감이 흐르던 그 새벽,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것은 공허감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도 각기 제 길로 흩어졌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은 바다로 돌아갔고 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들을 다시 찾아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샬롬, 평안하라 라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 헤매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인사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왜 이 반복되는 폭풍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이 지치고 늙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도 않습니다. 3공동체는 곧 2공동체 가고요, 2공동체는 1공동체 가고요, 1공동체는 때가 되면 청장년부 가고 청장년부는 장년부 거쳐 천국까지 갑니다. 이 외에 우리가 다 말할 수 없는 진짜 탄식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한숨과 탄식, 그 슬픔과 외로움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들으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시고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위로가 육신에 관한 것이거나 이 땅에 속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넓고 크게 영적인 눈을 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폭풍 속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폭풍 속을 걷는 우리를 이 예배로 불러 모아 주시고 모든 고통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때에도 당신 안에 남은 소망이 있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기억하고 또 믿고 움켜진 손을 놓아보라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해 보고 싶습니다.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급하게 올라오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폭풍 속에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삶을 가득 채우는 그 은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 잠기기보다 내 곁에 누군가를 일으켜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가는 평화의 동역자로 우리 동숭의 모든 청년들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내 곁에 샬롬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